성도 여러분, 설 명절 즐겁게 잘 보내셨습니까? 설날이라서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을 보냈을 것이고, 제 같은 경우에도 며칠 동안 너무 많은 것을 먹어가지고 몸무게가 1kg 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모쪼록 명절이라서 풍성한 음식이 있어서 행복했는 것처럼 이성장 목사의 행복한 성경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풍성함이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출애굽기 29장 29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만은 제가 30절까지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성리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2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성리를 입고 성물을 먹는다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또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을 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고 산다 하는 그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옷 입는 거지요. 예?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땅의 양식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의 양식, 생명의 양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매번마다 성찬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된다.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를 먹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리를 입고 성물을 먹었던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을 먹으면서 살아간다 하는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 사람은 무엇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하는 분들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니까 사람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이 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을 내어놓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창세기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것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할 자입니다. 창세기 말씀서 1장 28절에 보면 땅을 정복해라, 땅을 다스려라, 땅을 통치해라,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이신 하나님이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신하여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쓰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나오게 해야 하고 하나님을 표현해 내야 하는데, 에베소서 5장 19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표현해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내놓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시와 했는데, 어떻게 시로 하나님을 표현해낸다,
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노래한 것이 바로 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주일학교 다닐 때 꼬마일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배웠던 찬양이죠. 이런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노래한 것이 바로 시라고 이야기해요. 시로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찬미로 그랬습니다. 찬미로, 찬송으로.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은혜의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고 작사 작곡해서 부르는 것이 바로 찬미라고 이야기해요. 찬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찬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령한 노래라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령한 노래가 뭐냐 하면 개인이 은혜가 되어져 가지고 즉흥적으로 흥얼거리는 겁니다. 즉흥적으로 흥얼거립니다. 산을 봐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감사하고, 흘러가는 물을 봐도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파릇파릇 돋아나는 풀을 봐도 하나님의 향기가 느껴지고, 그렇게 이제 그걸 흥얼거리잖아요. 그게 뭐냐 하면 신령한 노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저것을 다 합해서 하나님을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표현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드러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정에 가장을 세워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라고 세워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 가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라고 하는 그 자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을 내어주는 곳이 바로 가장이,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정에서 사랑으로 생명을 이끌어 가는 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원래 이제 우리 큰딸이 손자하고 와서 몇 개월 동안 이곳에서 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아내가 어저께 식사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이 있지 않겠나, 그 부산에 있다가 그 집에 몇 개월 동안 사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나, 우리 딸이 신앙적으로 다듬어지고 성숙해지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또 우리 가정에 몇 개월 동안 보냈지 않겠나,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마도 그 직장을 다니니까 말씀을 나누고 배울 시간은 없고, 주일날 같은 경우에도 유아실에 가서 애를 봐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이 귀에 들어올 리도 없고 그러면 어떡하나? 그러면 우리가 삶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비록 요한실에서 말씀은 들리지 않지만, 들을 수는 없지만, 들려오지 않지만, 성경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은 없지만, 그러면 내가 이 함께 사는 삶으로 손자에게, 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내고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는 걸 나타내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사명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그 몸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입에 기능이 있고, 눈의 기능이 있고, 귀에, 또 손에, 발에 이런 여러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신할 자들이, 다시 말하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랑을 내어놓고 하나님을 표현해내고 나타내는 이런 일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을 받으실 때 번제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불태워 온전하게 드리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무엇을 거기에 번제로 받으시니까 재물에 불탄 것으로 하나님은 그 향기만을 받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향기만을 받으시는가? 그러니까 재물은 우리 모두는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 앞에 불로 소멸되고 끝내져야 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모든 육체와 죄와 허물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불태워지고 하나님의 앞에 예수라고 하는 그 인격적인 존재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향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만 남는 것이 바로 향기라는 거죠. 그 향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예수 안에 있는 그 인격적인 그 향기만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육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만이 남아있는 그 예수의 향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내 모든 것은 번제로 다 태워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농사꾼들이 농사를 지을 때에 열심히 농사를 짓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를 들면 우리는 청송에 살았으니까 고추를 키웠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사극이 나고 물을 주고 거기에 또 대가 넘어지지 않도록 말뚝을 받아가서 이게 묶어가지고 그게 비료도 주고 뭐 가꾸고 거두가잖아요. 나중에는 고추가 달리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인 고추만 다 따내고 그 고추의 대라든지 나무라든지는 싹 잘라서 불태워버립니다. 왜? 열매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열매만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이것저것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인격, 그 열매만 필요하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열매만 필요하다는 것. 예수가 남아있는 그 존재만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취하시는 그 열매는 바로 오직 예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는 거둘 것이 없다는 거죠. 자, 성리와 성물을 옷을 입고 성리를 입고 성물을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리를 입어야지만이 에봇을 입어야지만이 그 직분을 수행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봇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는다는 것은 그 신분과 생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소방관의 옷을 입으면 불 끄는 것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경찰의 옷을 입으면 치안을 담당하는 것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는 거기에 환자를 살리는 것이 확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생명을 살리는 옷이구나, 이게 우리 안에 확 들어와 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군인이 군복을 입고 총 들고 수송못에 왔다 갔다 하면 야단이 나듯이 오늘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이 성전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앞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은 제사장의 그 직분과 그 일을 가리키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의 옷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께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일들이 바로 제사장의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조각목 가시나무에 금을 입혀서 하나님의 성전에 빛나는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제목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귀하게 쓰여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나무에서 거기에 가시가 없어지고 가시가 우리에게 찌르는 가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왜 못 다니느냐 하면 교회 나가도 찌르는 가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예? 왜 늦었노? 왜 왔노? 뭐 안 했나? 뭐 했나? 안 했나? 옷이 왜 그렇노? 뭐가 그렇노? 이게 찌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찌르는 데지. 그러니까 이제 그 가시가 다 거친 가시가 다 잘라지고 거친 것들이 다 깎이고 거기에 예수로 옷을 입게 되어지니까 예수로 칠해지게 되어지니까 그때로부터 십자가의 나무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내가 죽어서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나무로 오늘 우리도 쓰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이 옷은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무가 자자손손이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제가 이 신학교 때 들어가서 은혜 받고 이게 우리 집안의 가훈이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가훈이었는데 지금은 그 가훈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가훈이 이제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니까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요 생명의 공급은 가족이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이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만 생명의 공급자는 가족이다. 이렇게 이제 바뀌어졌습니다. 이번 설날부터 이전부터 이렇게 그랬지만 설날부터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이 카톡에 말씀을 올려가지고 우리 가족의 가운으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늘 저는 이 신앙의 일대는 우리 집안의 신앙의 일대는 우리 엄마입니다. 엄마가 처녀 때 산나물 하러 가다가 교회 물 먹고 싶어서 잠깐 들어갔다가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우리 엄마가 처녀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대가 제가 엄마의 등에서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이 되어졌고 제가 목사가 되어졌고 그리고 제 세 딸들이 이제 신앙을 물려받아 가지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는 손자 둘이가 태어나 가지고 4대가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4대가 아니라 1000대 만대에 이르기까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가문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가 복이고 복의 근원이시고 복의 시작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영원히 내 자손들은 여호와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난번에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신의 악단이 지금 130만 명이 봤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은혜를 받아가지고 제가 아침마다 거기에 찬양을 틀어놓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 찬양을 틀어놓는데 길을 여시는 주 그 우리 화평이가 요즘에는 가르쳐 준 적도 없는데 이게 자꾸 귀에 들리니까 자기가 흥얼거려요. 나의 하나님 하면서 그래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유 화평이가 이런 찬양도 부르네. 그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렇게 신앙은 전수되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거기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쓰시던 성경 찬송을 제가 다 챙겨가지고 보따리에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다들 엄마 아버지 여기 뭐 유품이 있고 뭐 저기 돈 넣어놨고 막 그런 거 막 찾고 그랬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가지고 엄마 아버지 성경책 누가 갖고 왔는가 없어졌다 그러고 그 내가 다 갖고 왔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세례증도 있고 우리 어머니 뭐 패도 있고 우리 어머니 주민등록증도 갖고 있고 도장도 갖고 있고 성경 찬송 이때까지 쓰던 거 다 갖고 있고 엄마가 빨간 걸로 동그라미 쳐나는 성경도 내가 읽으면서 엄마의 냄새도 맡고 엄마의 신앙도 만지고 아버지의 그 신앙도 만지고 그러면서 내가 우리 엄마의 우리 아버지의 신앙의 대를 이어간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야 되겠는가? 예수의 신앙을 남겨야 될 줄 압니다. 제가 그 특종 세상이라고 하는 걸 자주 봅니다. MBN의 특종 세상을 보면 거기에 무당이 된 연예인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난번에 한번 보니까 안타까운 일이 뭐냐면 그 순돌이라고 하는 거기 드라마에 나오던 아이가 있잖아요. 이건중 가문가. 거기 보면 순돌이가 나왔는데 이 순돌이가 지금은 청년이에요. 다 커가지고. 근데 살 수가 없었답니다. 뭐 이유 없이 아프고 이유 없이 괴롭고 이유 없게 우울하고 막 이래가지고 살 수가 없어 돌아다니다가 거기에 신을 받았답니다. 신을. 그래가지고 이제 신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끊임없이 거기에 그 여자 옷을 입고 춤을 추고 막 그러면서 칼로리를 하고 그러면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제는 몸도 덜 아프고 살만하다. 근데 중요한 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그 윗대에 할머니가 할아버지인가 윗대가 무당을 했던 기억이 있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그게 윗대가 그런 무당을 하든지 그런 것을 신을 모시게 되면 결국은 그 후손에게 신내림이 와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가게에 그 저주가 계속해서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파괴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성령은 사람을 살리는 영입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사람을 파괴하고 결국 죽이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게의 저주를 끊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 안으로 와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수해 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에봇은 거기에 벌거벗은 몸으로는 기름을 부을 수가 없지요. 에봇을 입은 자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기에 이 옷을 입는다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린다 하는 의미가 있죠. 죄와 허물과 수치를 가리는 것이 옷이고, 그리고 에봇이라고 하는 이 옷은 옷만 봐도 표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표현한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의사의 옷을 입었으면 사람을 살리는 것이 표현되어져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한테 가면 내가 살겠구나 이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에봇을 그리스도의로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나온다는 겁니다. 생명이 나온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로 옷을 입으면 예수의 기쁨이 흘러져 나옵니다. 예수로 옷 입으면 예수의 사랑이 흘러나오고, 예수로 옷 입으면 감사가 흘러나오고, 예수로 옷 입으면 모든 것이 은혜로 변화되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지게 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복이 되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에봇옷은 7일 동안 입었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숫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 말은 7일 동안 창조하신 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일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일 동안 에봇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내 평생에 여호와를 입고 산다 이 말이에요. 내 평생에 여호와를 표현해내고 산다. 내 평생에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내가 산다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섬김이라고 할 때 일하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봉사하는 것이 섬김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일하거나 봉사하거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표현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하나님이 안 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안 나오면 그것은 봉사가 아닙니다. 아무리 주의 이름으로 구제를 많이 해도 하나님이 표현되어져 나오지 아니하면 그것은 온전한 구제가 아닐 것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나오게 하고 하나님을 표현되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제사장은 성물을 먹고 살았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인간은 외적으로는 벌거벗은 몸이라서 옷을 입어야 하고 내적으로는 비어있고 공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채워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먹고 함께 만족할 수 있는 음식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기뻐 받으시는 양식이 바로 예수고 오늘 우리들도 영원한 생명을 먹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에 만족할 음식이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주여 이 물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픔이 없을 것이다. 주여 그 양식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생명의 양식이다 그랬잖아요. 예수가 생명의 양식이다. 나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름이 없고 나를 마시는 자는 먹는 자는 영원한 배고픔이 없다. 그것이 바로 예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 복음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그런 열등감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예? 가난에 대한 상처, 열등감, 예? 너무 가난하니까 시골에 살면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공부를 많이 못한 것에 대한 그런 상처들도 조금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가면 더 큰 상처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참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거기에 목마름이나 배고픔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등감이나 상처나 이런 것들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도리어 내가 더 존귀하게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지고 내 존재의 정체성으로 인하여서 자랑스럽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족함이죠. 이 만족함은 어떤 양식으로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가능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만족이 되고 목마르지 않고 배가 고프지 않고
날마다 배부름 속에서 목마름이 없는 세계에서 모든 게 은혜로 모든 게 감사로 여겨지며 넉넉하게 만족하며 채워질 수 있는 그 양식,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그 양식을 먹음으로 온전히 해결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은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는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를 우리가 마시고 예수를 먹을 때에 오늘 우리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평안한 밤 되시고 내일 또 교회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